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하여 오늘 한 주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한 이유는요,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오늘 간증하신 분처럼 암이 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의 선한 목자 예수가 나를 이끄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혹 간다 해도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자의 인생은 복잡하지를 않아요. 내가 주인이면 이 복잡한 세상, 이 작은 머리, 정말 얼마나 인간의 뇌가 작습니까? 이 뇌로 고민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그분이 나의 목자고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돼요. 왜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본질적인 신앙의 아주 생명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이것을 잘하면 우리는 사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거 못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는요,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걸 다 짜놓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은 목자와 양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삶과 죽음을 가르기까지 합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붙잡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공산주의에 있어서 기독교는 아주 굉장히 타격해야 될 대상이고, 거기에 목사는 거기에 괴수니까 직결 처형 대상이거든요. 갑자기 반란군 장교가 하나 들어오더니 막 소리소리 지르더래요. 여기 예수 믿는 놈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손을 들면 죽는 거니까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장교가 나갔다가 또 들어오더니 여기 목사 넌 있으면 나와 하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데 그때 마음 안에서 이러한 마음의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놈아, 너 목사 아니냐? 바로 너 부르는 소리가 아니야. 왜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니? 손 들어. 이런 부담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더래요. 손 들면 죽는 거지만 이 마음의 감동을 견디지 못해서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목사요라고 자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교가 목사님 목덜미를 탁 잡더니, 이 반동은 괴수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 먼저 가라오 하더니 목사님을 끌고 산 길석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어느 중턱쯤 갔을 때 총을 공포탄으로 몇 박 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예수 믿습니다. 나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듣자하니 순천지방에 유명한 목사님이 잡혀왔다고 하길래 살려주려고 믿는 사람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목사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빨리 도망가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사셨대요. 그쪽 장로교회 유명한 나덕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 목사님을 살리시려고 원래 손 안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손 들었다가 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생명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너무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믿긴 믿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 중에라도 내 깊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 설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아니고 이 가운데 어떤 분에게 마음에 울리고 찔림이 되고 또 뭔가 깨달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고요. 목장 나눔을 갔다가 누가 그냥 자기 이야기한 건데 왠지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을 울릴 때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알아듣는 겁니다.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모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일 답답한 신앙인이 못 듣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는데도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캐치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비게이션인데 그게 수신이 안 되면 내 힘으로 인생을 끌어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구덩이가 있는 걸 주님은 아셔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면 푹 하고 빠져서 깨지고 까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의 중요성을 몇 가지 좀 나누면요. 지난 3월인가요? 우리 이세돌과 알파고가 이제 바둑 세기의 대결을 할 때 워낙 이 컴퓨터 자체가 이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서 이세돌이 고전을 해서 결국은 4번 지고 1번 이겼죠. 근데 한 번이 극적으로 이겼는데요. 실은 밀리다가 어느 한 수를 딱 두었을 때 알파고가 꼬였다고 그래요. 버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세돌은 본인이 이야기하기에 이 상황에서는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다. 어떤 한 수가 결정적으로 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반전을 이루는 한 수가 되는 것. 그게 바둑 잘하는 구단 몇십 수, 몇백 수를 내다보면서 도를 하나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뭔가 이야기할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요. 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어떠한 음성은요, 우리의 영혼 끝을 내다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의 한 수를 따라가는 것은 곧 어디와 직결되냐면 영혼과 직결이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한가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을 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거기에 발을 이렇게 내딛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분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면 언제나 잘 되고 평안했고요. 어려워도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희미해지고 뭔가 내 뜻대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경우에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모든 만물의 움직임의 근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에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우주의 원리, 거기에 중력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쾌감을 느끼거든요. 이 원자와 분자 사이에, 중성자 사이에 어떤 중력의 힘으로 그 원자와 분자가 이렇게 원자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힘이요, 세미하게 0.000000001만 더 세도 지구가 찌그러지고 0.00001만 작아도 지구가 풀어져 버린대요. 온 우주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과학의 이 법칙들을 붙잡고 계신 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일까? 우연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나 오묘한 각각의 법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온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왜요? 말씀이 창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평지가 되기도 하고, 강을 만났는데 강의 길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통밥,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끌어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철학이기도 하고, 공산주의 어떤 이론이기도 하고,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떠한 사회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다라고 증명되는 게 너무 많아요. 공산주의도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렵고요. 그럼 자본주의가 답인가요? 자본주의에도 얼마나 폐해가 많습니까? 성경에 인간의 사상과 도모는 다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 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타는 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고대 중동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인물이고 영웅적인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거든요. 믿음의 모델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툭 하고 건 겁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고대 근대 수천 년 전에 그냥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은 말씀과 함께 영원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그 말씀의 순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썩어질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있을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행복해지고 이 심령이 평안해지고요, 은혜가 넘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기가 충만해집니다. 살아나요.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깊이 느끼거든요. 어제 복음 인카운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은혜로 충만해요. 어제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거의 60이 다 되신 분들이 흘리고 그의 삶이 바뀌고 행복해하고 어떤 분은요 이 자리에 서서 그냥 표현이 진짜 좋습니다. 좋지만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 표현이 다른 어떠한 분들의 고백보다 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분 진짜 좋나 보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요. 그러나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바벨탑을 세워서 될 것 같은데 결국 무너지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고단해지고 꼬이게 돼요. 여러분, 삶의 지혜 중에 지혜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요, 관계가 좋아야 대화가 됩니다. 부부도요, 관계가 한번 꼬여서 이 마음이 멀어지면요, 서로 동문서답합니다.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침대에 있지만 딴 생각해요.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복음 인카운터 다 끝나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때 보니까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그 마음속에 들으셨더라고요. 그 시간 내내 뭐 초신자든 뭐 그 전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 마음이 노출되어 다 고백들을 하더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왜 그런 음성들이 그분들 안에 충만한지 아세요? 어제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요, 굳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몸의 어떠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만 놓으면 하나님이 몸의 건강은 자동적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음식 먹고 건강하게 자세 갖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면역력이 암이나 또 다른 병균들을 이기게 하는데, 건강이 망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 틀어져서 막히니까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근본 이유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참 오래 해왔거든요. 하지만 저도요, 제 마음에 어떤 죄가 들어오고 제 삶이 하나님과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면요, 음성이 안 들립니다. 분별이 안 돼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제 마음에 계신 주님의 어떤 말씀들이 잘 분별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그것이 막혀져 버렸어요. 마치 유리에 성에가 끼고 안개가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끼면요, 정말 저는요, 식은땀 납니다. 누군가 상담할 때도, 설교 준비할 때도,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 안에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저는 이렇게 준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말할 때도 이 말을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계속 마음 안에서 여쭈면서 분별하면서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싹 사라져버리면요, 마치 엄마의 손을 붙잡고 시장을 걸어가다가 딱 손을 놓친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내 인간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리니까. 먼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계속 회개해야 된다,
성경 보십시오. 기도 쉬지 마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라고 권면드리는 이유가 신앙은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그분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늘 맺으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분별이 되고, 그게 흐려지면 목사라도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어도 성경 100번 읽었어도요, 지금 흐려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려면요, 먼저 이 안에 비워져야 합니다. 이 안이 꽉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와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내가 반응하고 또 그분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답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총을 들고 너 무조건 나 사랑해, 너 무조건 내 말 들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언제나 사랑은 자기 의지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는요, 강압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 걸어가는 건데, 이 인격적인 교감을 막는 장애물이 뭐냐면 내 속에 꽉 들어차 있는 내 생각입니다. 사람도 자기 생각 꽉 차 있으면 대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 가득 차 있어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내가 딱 정해놓고 그냥 계속 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귀 막고 몰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그냥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지만 들으시면서 아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를 원하지만 혹시 이게 주의 뜻이 아닙니까?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하여 나는 이것이 B라고 생각해요. 이미 단정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을 A라고 보십니다. 내가 B라고 단정 지어놓고 이거는 B야 라고 하고 딱 막아버리면 주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안 옵니다. 왜? 나는 이미 B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인격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우리 안에 그냥 강제로 주입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B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여쭈면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제발 너의 그 선입견을 내려놔. 너는 그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내 생각이 더 완전한 거야. 내려놔. 어떤 자매님의 남편이 병이 걸렸습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굉장히 심각해져 갔다고 그래요.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선고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주님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분이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혼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막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바뀌더래요.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깊어질수록 나의 그 간절함,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나의 생각들이 내려놔지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이 점점 비워지는데 우연히 어떤 분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주님은 꼭 나에게만 응답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꼭 어떤 신령한 음성으로만 응답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께 열려 있다면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이슬람 종주국인
메카가 있는 그곳에 남편과 함께 선교로 휠체어를 끌고 비행기 타고 갔대요.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간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세우고 그곳에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사역하다가 이제 주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남편도 목사님이 되시고 이분도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귀한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생각 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16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고집센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어린 양처럼 이끌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완강합니다. 뭐처럼? 고집센 암소처럼 막 버팅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아요. 나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나는 이게 옳아요 라고 나의 의를 선입견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뻗팅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 선입견 자기 의로 복음을 거절하다가 망했거든요. 완강한 암소처럼.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처럼 이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32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센 말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자갈로 막 억지로 묶고 콧뚜레를 뚫고 막 억지로 해야 가까스로 끌려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에게는 슬픔이 있을 것이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하게 어린 양처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마음을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게 습관이 되어졌어요. 빈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나요?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맞나요? 주님 이게 지금 주의 음성 맞습니까? 계속 내 명철 내려놓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분은 그 겸손한 신앙을 어린 양처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훈련을요 20살 때부터 여쭤보는 훈련을 했어요. 왜요?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릇 자체가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정말 계속 물어보는 삶을 산 거예요. 뭐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복잡한 게요. 그냥 A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A, B, C, D, E 너무나 많은데 이게 변별하기가 어려워요. 3번이 답 같기도 하고 4번이 답 같기도 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막 여쭤보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을 때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면서 내 생각 같기도 하고 그냥 인간적인 흐름 같기도 하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저의 삶에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의 가장 큰 신앙의 자산 가운데 하나가 이 주님 앞에 여쭙고 또 그분의 인도를 분별하여 제가 이렇게 걸어온 이게 저한테는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대고 예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이렇게 안 하세요. 왜?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실 때 악한 영은 강압합니다. 이 귀신 신내리는 어떤 사람들 보면 강압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온화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중심에 소원을 두시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내가 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또는 어떠한 생각이 나게 하세요. 선한 소원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북한 어린이 센터 건립에 대한 광고를 잠깐 했죠. 근데 몇몇 분이 그 부분에 대한 반응들을 보이세요. 아, 내가 이런 헌금을 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야, 거기에 가면 내가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나 하고 하는데 마음이 막 설레이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어떤 마음 안에 선한 소원들이 일어나고 뭔가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이 그 생각과 소원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요? 음성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내 자아의 소리도 있고요. 또 그냥 심리적인 작용으로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사람의 내면 안에 이 뇌의 작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잘못 실수하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흐름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음성을 추구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많이 계셔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는 마귀가 미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쳐들어와서 그렇게 미혹을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별의별 유혹을 다 했는데 우리 같은 자들에게 안 오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게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음성을 들었어도 어떤 감동이 일어났어도 언제나 그것의 기초 기준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뜻이거든요. 기준은 하나님의 66권 말씀의 기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2016년 9월 9일 날 재림한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막 흰 옷을 입고 막 광채를 발하면서 예야야야 구구구 하면서 막 아무리 기가 막힌 환상을 봤어도요, 그거는 마귀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고, 그거는 내가 너에게 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가 뭐라고 그 날짜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게 구석구석 보면요, 로마서 좋아하니까 좀 보고, 시편 좋아하니까 좀 보고, 창세기는 읽으라고 하니까 초기에 좀 보고, 이렇게 알아서는요, 이게 찌그러진 진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최소 2번, 평균 3, 4번, 많이 읽으면 6, 7번, 그 다음은 알아서 이렇게 한 10년간만 행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 읽다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화가 날 일이 있으면요, 분노를 참아라, 성내는 것을 참는 자가 산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고, 저는 그날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 감이 잤으면 오늘 화날 일이 많겠구나, 미리 그런 마음이 새기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읽음으로써 기준을 잘 잡을 때 분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개인적인 분별법을 말씀을 드리면,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기준이 들어있지만 아까 그 반군에게 손들어
뭐 이러한 식의 말씀은 성경 안에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성경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또는 어떤 중요한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자아의 생각인지 아니면 미혹인지가 영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왜 비슷비슷하게 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요, 이게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릴 때는요, 그 음성을 들려주는 자의 성품과 인성이, 인격이 그 말 안에 묻어 나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저의 어떤 인품과 저의 삶이 말에 묻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묻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 느낌을 줘요. 내 심령이 그것을 감각합니다. 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때 느끼는 하나님의 캐릭터야. 누가 전화해서 여보 나야 뭐 이러는데 영 다른 사람이 여보 나야 뭐 I love you 막 이러면은 너 누구야 뭐 사기치지 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의 달링이 전화해서 여보 보고 싶어서 하면은 대화가 되잖아요. 뭔가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지면 하나님 성품이라고 분별을 할 수 있고요. 자아의 작동, 심리적인 작동, 심지어는 종교적인 작동으로 어떠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는 자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게 없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없어요. 왜? 자아는 생명이 없거든요. 자아는 이기적이거든요. 마귀의 소리는 뭐 더 치명적이죠. 얘는 하나님처럼 광명의 천사의 소리를 내지만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망하게 하는 정말 죄악된 소리거든요. 근데 이 변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주님의 그 어떤 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분별을 해 나가면서 그 주님의 성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조심스럽게 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주님의 성품 안에는요, 생명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평강이 들어있습니다. 그 음성 자체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꾸짖어도 그 소리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요, 내 마음 기쁜 심령에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힘든 것을 말씀하실 때 부담되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정말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때로는 결단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말은요, 옳은 말이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 사랑이 없고요, 어떤 경우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게 보이는데 이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육신의 판단이 이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막 정죄감이 일어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는 막 으쓱 교만합니다. 자기의 소리는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도요, 그게 자기 자랑으로 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경험했지. 나가 중심이 돼요.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저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가 어떤 게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게 자아의 어떤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 미워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흘러가려고 하면 이거는 내 소리구나. 육신의 소리구나. 마귀는 이 자아의 역동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자아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내 자아 안에 있는 어떤 왜곡된 생각, 잘못된 것을 삐집고 들어와서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아무튼 알아두시면 나중에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내 마음에 또 나의 삶에 어떠한 생각을 따라가는데 어떠한
뭔가를 따라가는데 내 심령이 피폐해지고 관계는 깨지고 어렵다면 저는 그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갈 때 희생하는 것 같고 어렵지만 내 심령이 살아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분별하려고 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성경을 부단히 읽고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한번 1년을 살아보세요. 가정 안에 꽃이 필 것입니다. 행복의 꽃이 필 거예요. 왜냐하면 막 화가 날 때 주님 이거 화내야 됩니까? 나 너무 이 상황에서 짜증납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애 새끼들이 그냥 말도 안 듣고, 이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의 인간의 마음이라면 야이 똑바로 해, 이게 육신이거든요. 마귀는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막 상처 건드려요. 니네 집안에 그렇게 들어오니까 다 더럽지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이제 막 상처 주고받고. 근데 주님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아의 생각을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해라. 네 책상이나 봐라. 네 차나 봐라.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늘 성질이냐. 먼저 너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치워라. 네가. 이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요, 갑자기 애들이 우리 아빠 왜 저래? 아내가 어머 저 사람이 미쳤나 뭐 이래. 그러면 얘기하세요. 목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매사에 주님 따라가 보세요. 주님의 평강의 열매, 회복의 열매. 막 예배드리기 싫어요. 막 금요일날 나 자고 주님 나 힘이 없어요. 가기 싫어. 나 너무 피곤해요. 가면은 목사님 설교 길어갖고 또 막 11시 다 돼 끝날 텐데 주님 하지만 도와주세요. 막 하면요, 갑자기 그럴 때 주 옆에 기도하면 갑자기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확 주십니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가고 싶다? 하나님만 싫다. 이게 육신의 마음 싫다? 성령께서 마음 안에 일으켜줘. 가고 싶다 가면 은혜 받지.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은 가기 싫고 주님은 가고 싶은 마음도 주시는데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힘 주세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오면요, 그날 성령 집회는 그에게는 그냥 부흥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의 삶이 주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가보세요. 그리고 돌아보면요,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었지? 이 강을 어떻게 넘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와 있지? 여러분이 온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그분의 음성에 달려있고요,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겸손히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 끝까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나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가슴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비우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소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성령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음성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비워지도록 기도하세요. 다 비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비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바라는 것이 많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많고 나의 염려, 나의 선입견으로 내가 내 인생을 끌어오다가 결국 가시밭으로 왔고, 주님, 구덩이에 빠져 무릎이 깨지고 하나님 내 삶에 피폐와 궁핍함이 왔습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고집대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나의 완고함들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모든 쥔 것을 내려놓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생명이며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주님의 이끄심이 최선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모세처럼 신을 벗고 주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때 생명이 있을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길을 걸어가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의 생명의 소리, 평강의 음성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어디 곳에 있든지 주님 인도해 주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들의 재정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